샬롬, 샬롬. 네, 준섭이를 보니까 더 반가워요. 열심히 해서 홍콩 갔다 왔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홍콩 목장에서만 시작됐던 일이 온 성도가,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해서 홍콩 가자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했어요? 우리도 같이 가자 하면서 박수 쳤잖아요. 그쵸? 그래서 다 같이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부분만 홍콩 목장에서 갔다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온 성도가 온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던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정말 직접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소리를 통해서 주님이 하실 것을 기대할 것을 외쳤을 때 직접 이루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 홍콩을 다녀오면서 참 많은 것을 이번에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 어떤 충격? 사람에 대한 충격이었어요. 제가 전진희 선교사님은 워낙에 유명하신 분이시거든요. 탁월하시고 36년 동안이나 요지부동 그 자리에서 계시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에너지인데 그분에 대해서는 익히 제가 몇 번 뵙기도 하고 알기도 했지만 이번에 특별하게 제가 또 충격받은 사람이 배경열 장로와 또 그 홍콩 우리 교회의 박봉철 장로님이셨어요. 두 분의 장로님을 제가 뵈면서 얼마나 부럽던지요. 그래서 저희는 걱정될 때 기도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요 조금 우리가 업그레이드 했으면 좋겠어요. 부러워도 기도하자. 부러울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도 저렇게 그런 사람들의 대상을 보면서 하나님도 우리 교회도 저렇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실 거잖아요. 네, 배경열 이 장로는요 사실 우리가 다 봤잖아요. 그렇죠? 맨날 제가 얘기만 했었는데 이번에 제대로 봤잖아요. 이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닐 때 아빠가 엄청 막 반대했어요. 그래가지고 매를 맞으면서 피할 곳이 없어서 어디로 갔을까요? 저희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거의 저희 집에 부엌에서 거의 잤어요. 그냥 맞은 게 아니라 혁대로 맞고 그냥 무차별 폭행을 많이 당했어요. 교회 다닌다는 이유 하나로. 왜냐면 그 집안은 하나님을 믿는 집안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불신 가정에서 오직하면 이 아빠가 얘를 이사를 가면 되겠지 하고 동두천으로 이사까지 갔어요. 아들 하나 살려보려고. 근데 애가 밤이건 낮이건 버스 타건 기차를 타서라도 교회를 오는 거예요. 와서 어디서 잤을까요? 네, 저희 주방에서 잤습니다. 그렇게 컸는데 장로가 되어서 이렇게 생각지도 못했을 때 가장 먼 곳에서 달려와서 정말 기쁨으로 섬겨주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 트렁크 얼마나 무거워요. 그거를 번쩍번쩍 들어가지고 너무 기쁘게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걸 볼 때 연천교회 정말 복되구나. 저렇게 기둥같이 장로님이 저렇게 계시니 정말 복되다. 저렇게 어렸을 때 매 맞고 크던 아이가 저렇게 장로가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더 뿌듯한 여행이었고요. 또 우리 가서 박봉철 장로님 보고 우리가 다 충격받았잖아요. 그동안 먹었던 레스토랑하고는 좀 급이 다른 곳에 가서 먹었어요. 굉장히 비싼 곳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주인이 누구였어요? 장로님 집이었어요. 그래서 매주마다 홍콩 우리 교회는 그 식당에 가서 맛있는 식사를 하고 디저트까지 그렇게 맛있는 저는 한국에서 먹었던 팥빙수보다 굉장히 담백하고 맛있더라고. 100% 우유를 해가지고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디저트까지 매주마다 한 주도 빠짐없이. 그런데 두 분의 공통점은 뭐예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엄청 겸손하신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끊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장로님도 새벽같이 예배를 향해서 비행기 타고 날라오셨다고 그러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부러울 때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독이 만만치 않아요. 제 목소리가 변했죠. 네, 다행히 어제까지 콧물이 하도 나와가지고 막 코가 헐고 그랬는데 오늘 딱 일어났는데
오, 다행히 감사하게 하나님이 체면을 지켜주셨어요. 콧물은 멈췄는데 목소리는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은 상황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고생 많으셨겠어요. 쓰러져 있다가 오늘 부활해서 나타나신 거죠, 전순희 권사님. 네, 너무나 감사해요. 네. 그래서 이게 국한된 어떠한 뭐 목장에서 한 것이 아니라 온 성도가 함께, 온 성도가 지원해서 갔기 때문에 온 가정에 또 엄청난 모험의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주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제 내일 모레가 무슨 날이에요? 설날이에요. 그쵸? 그래서 앞으로 또 큰 손님을 치르셔야 될 텐데, 우리 성도님들, 네, 잘 감당할 수 있는 건강에 새 힘을 달라고 또 기도합니다. 네, 그래서 내일 모레가 이제 설날이어가지고 지금 오늘 제 동생이 막내 김태용 권사 가정이 이렇게 함께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데요. 어제 제주도에서부터 배를 타고 밤늦게 아주 그냥 도착했는데 오늘 저희 교회에서 주일학교 마치고 모두 함께 오빠네로 가서 예배 드리려고 참석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됐는데요. 네, 손은 무겁게 왔습니다. 그래서 가실 때 맛있는 특별한 귤하고 오메기 떡을 또 나눠주신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홍콩 목장에서도 우리 함께 준비한, 그쵸? 파스가 있어요. 온 성도님들에게 네, 드릴 건데요. 좀 작은 파스이긴 하지만 일본 거예요. 근데 왜 일본 거를 홍콩에서 사왔나? 네, 그게 워낙에 좋은 파스인데 홍콩에서 사면 더 싸요. 우리나라에서 사면 비싸요. 그래서 오늘 나가실 때 네, 파스도 받으시고 맛있는 귤도 받으시고 오메기 떡도 받으시고 네, 이렇게 나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 홍콩 깍두기 기억나실까요? 네, 홍콩 깍두기도 왔어요. 네, 예진이가 지금 네, 제주도에서 그 외국어 고등학교 그 단기 교사로 합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막 서류 준비하고 막 병원에 뭐 이런 진단서 이런 거 띄고 이러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홍콩 깍두기를 설상에서 보니까 더 반갑지 않나요? 네, 이따가 나갈 때 반갑게 또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날이 있어요, 여러분. 더 중요한 날이 바로 설날 다음 날인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수요일이에요. 성회 수요일이라고도 하죠. 저희 설성감리교회는 매 사순절 기간마다 어떻게 했어요? 특집이었잖아요. 무슨 특집이요? 예수님의 사복음서를 읽고, 그쵸? 교회가 탄생한 사도행전까지 함께 같이 읽는 성경 읽기 특집 시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교회 입구에다가 다 날짜표를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날짜표를 좀 잘 살펴보시고요. 나는 이 날이 안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서로 바꾸어서 하시면 되세요. 펑크 나는 일 없기로 약속해요. 네. 사순절 기간을요, 예수님의 생애와 교회의 탄생을 함께 읽고 듣보다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을 향하는 아주 중요한 기간이거든요, 사순절이. 왜냐면 교회는 부활 때문에 발생했거든요. 부활을 경험하는 이 사순절이 이 소중한 가치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주님을 앙망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계속 이어서 오늘 고린도 전서로 이제 계속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우리 성도님들에게 네, 설교에서 꼭 이것만은 기억해 주세요 하는 게 있었죠. 설교? 네, 설교 제목은 꼭 기억해 주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지난주 설교 제목 혹시 기억나실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시작. 다시 크게 얘기해 볼까요? 시작. 네, 지지난주 설교 제목은 온전히 합하라였어요. 오늘 다 성경책 펴놓으셨죠? 그쵸? 네, 성경책 펴놓으셨을 거예요. 그쵸?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다시 한번 펴보시겠어요? 고린도 내 성경을 보셔야 돼요. 거기에 보면은 소제목이 있어요. 왜냐면 사도 바울이 왜 온전히 합하라고 했는가? 그 이유가 거기 소제목이 나와 있어요. 내 성경책을 보셔야지 거기에 나와 있어요. 1장 10절 소제목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고린도 교회에 분쟁. 네, 교회에 뭐가 있었다고요?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히 합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권면은 교회가 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지지난주에 했던 말씀 1장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온전히 합하라. 네. 보세요. 같은 말을 하래요. 아니, 사람이 다 다른데 어떻게 같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생각이 다 다른데 어떻게 같은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의 언어를 하면 그것이 무슨 말이에요? 같은 말인 거죠. 같은 말을 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같은 말만 할까요? 지난주에 설교 제목은 뭐였죠? 사랑으로 행하라. 행해야겠죠. 사랑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말을 하라. 온전히 합하려면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말하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 가운데 뭐가요? 분쟁이 있기 때문에 분쟁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권면하면서 두 번째는 같은 뭐를 하래요?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뭐예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섬기는 사랑의 마음이겠죠. 끝까지 희생하는 하나님의 마음이겠죠. 그래서 같은 말뿐만이 아니라 같은 마음이 되라고 사도 바울은 교회에 권면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뭐예요? 같은 뜻.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시작.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교회. 아멘. 네,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있어야 할 이유는 바로 영혼 구원하여서 제자 만드는 목적이죠. 그런데 제가 이번에 홍콩을 다녀오면서 우리 설성감리교회 모토가 뭐죠? 사랑으로 소문난 설성감리교회 이렇게 계속 정말 저희가 요지부동하지 않고 그렇게 외쳤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너무너무 놀랐어요. 홍콩 가서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정말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맞더군요. 제가 얼마나 여러분들께 감동했는지 몰라요. 그 장로님들보다도 이름 없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사랑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놀랍고 감동했는지요.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많이 우려했던 건 뭐였죠? 걷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굉장히 다 아프셨잖아요. 연령층이 다 올드했잖아요. 영한 친구는 정말 손꼽을 정도였잖아요. 제가 오직하면은 깍두기를 모셔올 정도로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심폐소생술을 해야 될 정도의 수준에. 그런데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사랑으로 소문난 설성감리교회 명찰을 달아드리고 싶었어요. 가슴마다. 어쩌면 그렇게 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단 한마디도 불평불만 하시는 분들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 여정이요. 정말 젊은이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난코스였어요. 왜냐면 홍콩을 보니까 2층 버스가 다닐 정도로 대중교통을 사용하지 그렇게 전세버스가 없어요. 한 번 사용할 때마다 100만 원씩 든대요. 그럼 우리 4일이면 400만 원 들 텐데 그걸 하겠냐? 선교사님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요, 저희는 공항 갈 버스도 주님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대중교통을 사용하게 된 이유는 거기서는 그런 대절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비싸요. 왜냐면은 그 홍콩 우리 교회에 그 한 달 세만 해도 2천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비싼 곳이에요. 그래서 버스 대절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었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온전히 사랑으로 연합해서 정말 불평불만이 하나 없이 누구 하나 인상 찡그리지 않고요. 누구 하나 마음 상하는 일이 없이 어쩜 그렇게 성령 충만 가운데 처음부터 돌아오는 길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는지 정말 놀라운 여정이었습니다. 정말 우리 설성감리교회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맞습니다. 네, 정말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기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고개가 저절로 숙여지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온전히 합한 우리 설성감리교회를 홍콩에서 새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요, 이제 이렇게 분쟁하는 교회를 향해서 제발 온전히 합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분쟁했다는 소식을 내가 이 사람에게 정확하게 들었거든 하고 그 출처를 얘기하는 것이 오늘부터 시작한 그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 형제들아 그로의 질투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들었대요. 누구에게 들었대요? 클로에. 네, 글로에라는 사람의 집이래요. 집 하면 이제 우린 뭘 떠오르셔야 돼요? 교회구나. 가정이 교회였거든요. 글로에라는 사람은요, 여자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자 글로에라는 집에서 사도 바울에게 우리 지금 고린도 교회들이 분쟁하고 있어요 라고 지금 소식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글로에라는 사람이 그런 소식을 전했을 때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왜 해 사도 바울에게 이럴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교회를 걱정하는 사람은요, 그래 우리 교회가 진짜 문제가 있지 라고 했겠죠. 그래서 글로에라는 이 여성 지도자는요, 어떤 사람들의 말에 흔들림 없이 진짜 교회를 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분쟁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그 문제를 제시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보세요. 글로에만 얘기했을까요? 우리 기억나실 거예요. 지난번에 고린도 전서를 쓴 경위를 다 살펴봤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16장에서 고린도 교회의 기둥과 같은 3명이 나타났던 거 기억나실까요? 한번 볼게요. 고린도 전서 16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스테파나와 누가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네, 고린도 교회에 기둥과 같은 사람 3명이 왔죠. 누구예요? 첫 번째 스테바나, 두 번째는요 부드나도. 네, 참 발음하기 어려워요. 세 번째는요 아가이고가 문제점을 다 적어서 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 했어요? 기뻐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다 채워줬잖아요. 그래서 시원하게 된 거잖아요. 그뿐만이 아니죠.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심각했으면요, 고린도에서 목회하다가 다 목회 때려치우고 지금 사도 바울 옆에서 누가 픽 하고 쓰러져 있어요? 네, 아볼로 목사님 기억나실까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볼로에게 다시 고린도 교회로 가라고 많이 권면했으되 전혀 갈 뜻이 없다. 누가 얘기해요, 그 얘기를? 아볼로 목사님이요. 아니, 아볼로 목사님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교회를 부흥시키다가 완전히 그만두고 올 정도로 지금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다, 심각하다 알 수가 있죠. 그런데요,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으면은요, 지금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다음 구절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에요. 이 구절은요,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은 웬만한 성도님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베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와, 지금 첫 번째는 나는 누구에게요? 바울. 네. 바울은 지금 교회를 어떻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개척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창단 멤버라는 거예요. 나 창단 멤버거든? 나 이 교회 개척할 때 내가 있어서 내가 이 교회 지었어. 그런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 누구예요? 아볼로요. 아유, 그래도 아볼로 목사님 최고지. 설교의 달인이잖아. 얼마나 열정적으로 설교를 잘하셔. 나는 아볼로 목사님 최고야. 세 번째는 누구예요? 게바잖아요.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게바라고 이렇게 써놨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게바는 유대인의 이름이거든요. 베드로는요, 헬라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게바는 유대주의자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 예루살렘 출신이야. 예루살렘 교회가 먼저잖아. 장자교회 아니겠어? 거기에 담임하고 있는 게바가, 나는 게바가 진짜 중요하다고 봐. 나는 그래서 게바줄이야. 줄 서 있는 거죠. 마지막에는 누구예요? 아니, 그리스도가 어떻게 파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나는 이것도 싫고 난 저것도 싫어. 난 새신자인데 어디 가서 줄 서? 그래, 그냥 우리끼리 모여. 그래가지고 그냥 그리스도 파를 만들었어. 아니, 어떻게 교회에 그리스도 파가 따로 생겨요? 그리스도 교회인데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가.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요, 아주 불호령을 내립니다. 아주 그냥 펄쩍 뛰는 것이 13절이에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되어서 우리 13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말씀이라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니라. 아멘. 지금 이 공기가 너무 덥지 않으세요? 네, 꺼도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공기가 더워도 집중이 좀 안 되거든요. 네. 보세요. 이 내용을 찬찬히 한번 잘 살펴보세요. 지금 이 내용이요. 13절을요.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가 파가 한두 개가 아니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 사도 바울이 13절을 얘기할 때 몇 개의 파 중에 어떤 파에다가 얘기한 것 같아요? 바울. 그쵸? 바울이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어느 파에다가 지금 불호령을 내리고 있어요? 자신을 추종하는 파에다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볼로나 게바가 아니라 그리스도 파, 이런 파가 아니라 자신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따끔하게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이 교회가 갈라지는 이유가 뭐로 나와 있는 거예요? 세례를 누구에게 받았냐? 지금 그것 때문에 나누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근데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세례를 누구에게 받았는지 그게 지금 그렇게 중요한가요? 지금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데 그게 왜 중요하지? 근데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2000년 전이에요. 그 당시에는요, 이렇게 말하는 게 대세였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는요, 굉장히 유명한 학파들이 있었어요. 철학적인 사조인데요. 금욕주의인 스토아 학파가 있었고요. 쾌락주의인 에피크로스 학파가 있었어요. 갑자기 왜 철학 시간이야? 아니요. 그 정도로 중요한 이슈였어요. 만나면 만나는 대로 지금 엄청난 큰 이슈였어요. 그리고 대립을 이루었어요. 이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우파하고 좌파 막 이렇게 막 대립각을 세우잖아요. 그거보다 더 심각하게 대립각을 세웠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만나기만 하면은요, 다 그런 얘기예요. 에피크로스냐? 스토아냐? 금욕주의냐? 아니면은 쾌락주의냐? 이것이 굉장한 이슈였거든요. 그래서 두 파로 완전히 쫙 갈라져가지고요, 서로 대적하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파생한 누구의 제자인가? 이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소크라테스 제자거든? 나는 플라톤 제자야. 서로 파가 다르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철학의 사조가 그 당시에는 대세였기 때문이었죠. 마치 우리나라에 나는 어느 대학 나왔어. 어디 가서 뭘 내려고 이력서를 한 줄 쓰려고 해도 뭐를 써야 돼요? 어느 대학 출신이냐 이거 써야 되는 것처럼 당시에는요. 나는 누구의 파야. 나는 누구의 제자야. 이것이 그렇게 중요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럼 지금 누구의 제자냐 이런 게 지금 어디까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것이요. 왜요? 세상에서 너무너무 유행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파당들이 생긴 거죠. 그러니 나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어? 이것이 엄청난 중요한 명찰처럼 파당을 지어가지고 나는 개바파야, 나는 사도바울파야 이렇게 쫙쫙 갈라졌다라는 거죠. 정말 안타깝게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그 세례를 준 사람의 이름에 따라서 파가 갈려져 있는 세상 풍조가 교회에 만연했다라는 거죠. 그 옛날의 교회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세상 정치 권력이나 세상에서 지금 유행하는 것들이 얼마나 교회에 많이 유행하고 있나요? 오히려 반대가 돼야 되는데 역전을 당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의 교회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지금 엄중한 경고를 고린도 교회에다가 권면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이 세례를 준 명단을 내가 세례를 몇 명 이렇게밖에 안 줬거든? 그 명단을 지금 공개할 정도예요. 지금 얼마나 심각한 지금 상황이었겠어요. 그래서 14절, 15절에 사도 바울이 세례를 베푼 명단을 이렇게 정확하게 공개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바울에게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례가 안 중요한 게 아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너희들 세례 때문에 이렇게 갈라지면 안 돼. 라고 하면서요. 첫 번째, 나는 누구에게요? 그리스보. 혹시 기억하실까요? 그리스보? 네. 그리스보는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 더러운 놈들 하면서 뭐를 털었어요? 네, 막 옷을 털었잖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이제 이 더러운 놈들 이 옷을 털면서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갈 거야! 하면서 쌩 하고 나왔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요, 사도 바울을 어디로 인도하셨을까요? 네. 그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다 설교를 했지만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18장, 사도행전 18장 7절부터 8절에 같이 한번 집중해서 읽어볼게요. 지금 사도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놈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요? 이방인에게로 갈 거야. 다시 떠날 거야. 라고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인도해 주신 거예요.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서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유수가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진짜 떠나려고 했거든요. 너무너무 이 사람들이 대적을 하니까요. 그리고 얼마나 음란한 도시였어요, 고린도가. 그래서 옷을 진짜 털었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이방인에로 갈 거야. 그러니까 완전 난 고린도 떠날 거야. 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옮겨 어디로 가요? 회당에서 옷 털었는데 회당 옆으로 갑니다. 바로 회당 옆집으로 우리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보니까 회당장 누구요? 아멘. 회당에서 나와서 바로 옆집에 갔는데 회당장이 그 사도 바울을 쫓아와서 바로 옆집으로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 장면. 너무나 놀라운 장면이잖아요. 그때 이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그리스보. 놀라운 사람이에요.
회당장이 예수님을 믿으면 당장 회당에서 어떻게 해요? 잘려요. 네. 그걸 알지만 진짜 사도 바울이 떠날까봐 사도 바울을 쫓아와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온 지방과 더불어요. 놀라운 장면이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수많은 누구요? 고린도 사람이요. 고린도 사람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음란의 대명사였잖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큰 부흥을 일으키셨거든요. 그 핵심에 누가 있었다고요? 그리스보. 놀랍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보에게 세례를 줬다. 두 번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앞으로 가볼게요. 앞으로 가봐서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네, 가이오잖아요. 그럼 가이오는 누굴까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는데 처음 나타난 분이에요. 그런데요, 로마서를 보면은요, 로마서 16장 23절을 볼게요. 같이 가볼게요. 가이오에 대한 설명이에요. 로마서 16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온 교회를 도와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도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네, 이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에서 가서 고린도 교회가 완전히 평정됐을 때 썼던 로마를 향한 서신이잖아요. 그럴 때 보니까 나는 지금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뭐를요? 온 교회를 뭐 한대요? 돌보아주는 누구래요? 아멘. 가이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금 다 가정이 뭐였어요? 교회였잖아요. 그런데 이 가이오는 나의 가정교회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를 먼저 돌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을 돌보고 있어요. 나와. 그렇죠? 사도 바울 바로 옆에서 사도 바울을 보자 했던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뭐요? 온 교회를요. 정말 놀라운 사람이에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세례를 안 줄 수가 없었겠죠. 정말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가이오는 사도 바울을 보필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의 교회도 아니라 고린도에 얼마나 수많은 교회가 있었겠어요. 그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그런 헌신적인 리더였다는 거예요. 마치 그 홍콩에 계셨던 그 장로님처럼 온 성도를 매주마다 그렇게 맛있는 식사를 팥빙수까지 대접하되 겸손하고 정말 예배를 목숨처럼 그렇죠? 지켜내는 그런 장로님. 우리 교회도 주세요. 기도하기 시작합시다. 주실 줄로 믿어요. 저희가 맨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돈 세기 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면 이제 그런 장로님들이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을 돌아보아 정말 온전히 합하는 예배에 집중하는 그런 장로님들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새벽 우리 원래 1시 반에 도착해야 되는데 1시간이 연착돼가지고 2시 반에 도착했어요. 그러나 눈을 비비고 경렬 장로가 그 새벽 꼭 빡셌어요. 제가 졸을까봐 옆에서 계속 말은 시키긴 했지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안쓰럽고 미안하던지요. 그런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도 나오길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하셔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세례자의 명단을 이렇게 마지막 명단까지도 밝히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16절을 볼게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네, 내가 또한 어디요? 스데바나 집이니까 뭐예요? 교회예요. 우리가 그래서요, 성경을 아주 잘 읽을 필요가 있어요. 다 가정이 뭐가 되었어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스데바나의 집, 그 가정교회에 세례를 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스데바나 기억나실까요? 네. 다음 PP들 보시면 바로 즉시 기억납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
세 명의 기둥 같은 사람이 한 명 중에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스데바나. 고린도의 기둥이었으니까 사도 바울이 세례를 줬겠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설교 마지막 구절이에요. 여러분 힘을 내세요. 17절인데요. 그런데 마지막 설교 제목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을 좀 읽어볼까요? 제가 제발 좀 잊어버리지 말아주세요 하는 게 뭐예요? 설교 제목이잖아요. 설교 제목만 이어도 다 연결될 수 있도록 제가 설교 제목을 아주 엄선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믿음, 복음. 아멘.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복음이요. 그래서요.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받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직 아멘.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는 거는 세례를 베풀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세례가 안 중요한가? 그게 아니에요. 먼저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그래야 그 다음에 순서가 뭐예요? 세례를 받는 거 아니겠어요?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되는 거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이 땅에 있어야 할 이유가 뭐예요? 오직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영원구원하여 제자 만들기. 이걸 한마디로 뭐예요? 오직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뜻이 뭘까요? 제가 늘 말씀을 드렸지만 PPT를 볼게요. 한문이라서 그래요. 복자예요. 소리, 음자예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뜻이 무슨 뜻이에요? 노란 줄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의 좋은 소식. 네, 영어로 하면 뭐예요? Good news죠. Good news.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즐거운 소식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복음이요. 그걸 누가 전해야 돼요? 내가요. 교회가 왜 있어야 돼요? 오직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습니다. 내가 죽었어야 했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이제 다시 오신대요. 그때는 심판입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교회는 이것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오직 복음입니다. 이제 이 복음을 우리는 설 명절에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림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가정이 뭐가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언제 가정 예배 드리시나요? 이럴 때라도 안 믿는 가정들을 다 앉혀놓고 가족들을 다 앉혀놓고 자녀들을 다 앉혀놓고 손주들 다 앉혀놓고 예배 드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만 잘 믿어가지고 천국 가실 거예요? 저는 이번 설이 분기점으로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왔을 때부터 계속해서 제발 설하고 추석 때 예배 드리세요 했는데 예배지를 달라는 분은 나영주 권사님밖에 없어요. 전 너무 안타까워요, 마음이. 나영주 권사님 금요일부터 저한테 문자하셔가지고 목사님 10장을 좀 미리 빼주세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저한테 문자하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전 그런 문자를 너무 기다려요. 아무도 가정 예배 드리겠다고 문자하신 분이 없어요. 그래도 저희는 교회 입구에다가 여분의 예배지를 남겨놓았으니까 제발 좀 가져가셔서 제발 좀 예배 드리세요. 우리 집이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너와 내 집이 오직 복음입니다. 그걸 누가 전할 거예요? 교회를 끌고 오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 집이 뭐가 돼야 돼요? 교회가 되는 건 더 쉽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설 명절 저는 분기점으로 삼고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사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저희 집은요, 제사 드려요. 지혜를 구하세요. 성령께 구하세요. 하나님은요, 순결한 비둘기처럼 주님을 구할 때, 주님을 앙망할 때 새 힘 주시고요, 성령의 지혜 주시고요, 뱀같이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예배 드리겠다고 하나님 우리 집이 예배 드리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할 때 하나님이 지혜 안 주시겠어요? 정말 이번 설날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온 성도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집,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절대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설 쇠는 것 엄청 중요하죠. 그러나 영적 전투인 줄 아시고 미리 기도로 무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되는 법은 없어요. 자녀 하나도 제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부터 미리미리 기도하세요. 이제 설 명절, 추석 명절 한 달 전부터 기도하세요. 주님이 하실 거예요. 존귀하신 여러분, 성령님께 구해서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뱀같이 지혜롭게 어떻게 해서든 예배가 세워지는 온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설 세신 다음에 바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되도록 당번만 나오지 마시고 모두 함께 나오셔서 정말 예수님의 이 생애를 우리 공동체가 같이 읽는 것처럼 정말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당나귀 사역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성경에 가서 전달되면 교회가 세워지는 거라고 선교사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렇게 흔한 성경책을 봤나요? 성경책이 오히려 굴러다니고 있어요, 우리 집에. 그런데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고 이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을 우리가 망각한 채 이 사순절, 이 부활절을 그냥 보내실 건가요? 정말 여러분들 교회 나오셔서 함께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어떻게 오실지 그걸 함께 읽기를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사도행전의 교회가 어떻게 출발해서 어떻게 교회가 생겨났고 오늘까지 이어졌는지 함께 읽으며 듣보다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붙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 결심하면서 작심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준섭이는 찬양을 좀 크게 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이크에다 대고 우리 CCM을 좀 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주여 우리 부르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